하고. 도중 이스라엘. 몇 번 버튼이죠? 35번까지는 하셨어요. 11절 3일 반 만에 일어난 거 몇 가지 설명을 했죠. 네. 올라가리라. 이건 다 한 거예요? 35번은? 네. 예. 그러면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유대인들 마지막 늦은 비의 성령으로 그들이 메시아 예수, 자기들이 죽인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며 회개하는 그 일이 계시록 11장과 12장에 기록된 유일한 말씀 구속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일반 교회에서는, 신학에서는 그것이 우리 개신교에 있는 성도들이 두증인 역할을 한다고 하고,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인 줄 알고 착각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이제 열려서 모든 거룩한 주님의 신부들과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쭉 이스라엘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제3성전이 세워지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제3성전이 아니고 네. 우리 영적인 성전은 우리 아멘. 지금 예수님이 세상 손으로 진 것들은 이제는 겉법이니까 그것은 헐어버리고 몸 성전을 줘서 우리가 성전이고, 지금 유대인들이 지려고 하는 성전은 메시아를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 마냥 오순절 성령, 이른비의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까 그들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못 믿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율법만 받았지. 네, 아멘. 그래서 지금 계시록 11장에 등장하는 성전은 영적인 우리 성전을 이야기한 거고, 아멘. 나머지 배도하는 성도들이 이방인들한테 짓밟힌다고 말씀하신 거고, 네네. 두 증인은 모세하고 엘리야가 등장을 해야만이 유대인들은 지금 개신교의 예수 이름만 들어도 그들은 치가 떨리는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네. 예수를 죽인 죄 때문에 받은 그들이 저주지만은, 그들이 지금 살아있는 유대인들은 일반 개신교인들한테 십자군들한테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네네. 모세오고 엘리야는 이스라엘 구약의 율법과 말하자면 말씀과 성령인 영성과 모세는 말씀의 중심으로 두 증인이 대표성을 띠는 거지요. 아멘. 아멘. 두 증인이 실질적으로 다시 인생으로 태어나 가지고 네.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서 왔다는 것은 두 증인이 나중에 죽잖아요. 네. 그랬다가 생기가 들어와서 다시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네, 아멘. 그런 것을 쭉 잘 깨달아 보면은 두 증인은 모세하고 엘리야가 다시, 모세는 두 번째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난 거고, 네. 엘리야는 엘리야로 태어났다, 세례 요한으로 태어났다, 두 증인으로 태어나서 세 번이나 이 세상에 오게 된 거예요. 아멘. 오게 되는데 자궁을 통해서 몸만 받고 있고 오는 거죠. 아멘. 아멘. 이것을 성경에 다 정답이 써 있죠. 아멘. 그래서 오늘은 계시록 11장 11절 두 번째 강의죠? 세 번째 강의입니다. 세 번째 강의구나. 세 네. 번째 강의로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들이 죽었는데
이방인들 그 열나라 나라와 족속과 방언자들이 두 증인한테 시달렸기 때문에 두 증인이 죽으니까 막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하고 막 선물을 주고받고 막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거는 지금 배두원 수많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네네. 이게 마지막 때 생명을 못 채우고 깨어 있지 못하고 짐승표를 받은 그 수많은 교인들이 결국은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네, 아멘. 그들이 두 증인 모세하고 엘리야가 등장하니까 그 교인들은 알아본 거죠. 네. 그래 가지고 그들이 심란하고 막 그랬었는데 모세하고 엘리야가 죽으니까 그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음. 그 거짓으로 온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 진짜인지 죽었으니까 그분들이. '아 모세 엘리야 아니여. 가짜여. 우리 속이려고 한 소리여.' 이런 식으로 얼버무릴 수 있겠죠. 네네네. 예 죽었으니까 일단은. 네. 예. 그들이 살아 있었으면 괜찮은데 죽었으니까 모세하고 엘리야는 뭐 승승장구 이겼었는데 죽었으니까 그러고서는 그들이 막 기뻐했다는 얘기가 거기 3 네, 주 아멘. 표현을 했잖아요. 네네. 예. 그 앞뒤를 읽으면 답이 나오죠. 예예. 예. 그렇게 해서 그들이 나중에 생기가 들어왔다. 그러면 생기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성경 전체적인 경륜을 아는 사람들은 육이 살았다는 얘기요, 영이 살았다는 얘기요. 육이 살았단 얘기예요. 그렇죠. 육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몸뚱이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아멘. 예. 육신의 흙덩어리 몸뚱이 아다마가 살아났다는 얘기지. 네네. 예. 그런 게 모세하고 엘리야는 부활한 게 아니에요. 그 부활한 게. 네. 그런 게 지금 신학과 교리에서는 계시록 4 장에 세례 요한 보고 "이리 와라." 그러면 그것도 부활로 생각을 해요. 교회 대표로 엘리야가 올라갔다고. 부활.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성경은 부활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꼭 힌트를 꼭 거기에 연결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멘. 성경은 속일 수가 없는 건데 아멘. 혼적인 기능, 인간적인 기능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을 받을 수가 없죠. 네, 아멘. 오직 성령 충만을 입어야만이 성경을 해석하고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생명이 채워진 만큼 하나님과 체험이 있는 만큼 영성의 나이가 자란 만큼만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신앙은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만큼만 지상에 있는 것들이 넓게 보이는 거야. 아멘. 예. 그래서 아주 중요한 구절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데 반드시 생명이 채워지는 만큼 나중에 지절로 알게 된다고 그랬죠. 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이 두 증인이 부활한 게 아니고 육이 살아서 끌려 올라갔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멘. 다음 기절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그 장면이 나오네요. 두 증인은 분별한 다음에 깨달아지면은 그다음에 계시록 12 장에 해 입은 여자와 그 여자가 낳게 되는 아이가 누구이며 이들이 왜 광야교회에서 양육을 받게 되며 그게 무슨 뜻인지 열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양육받는다는 얘기는 성경에서 무슨 의미로 표현한다고 그랬죠? 양육받는다는 얘기는 신학생활. 어리다는 거요, 장성했다는 거요. 어리다는 거예요. 그렇죠. 더 키워야 된다는 얘기죠. 아멘. 이게 초신자를 양육시킨다고 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후 3년 반에 전 3년 반도 아니고 후 3년 반에 두 증인이 등장해서 그때서 회개하고 자기들이 늦은 비에 성령을 받으니까 네. 그때 난 거죠. 거듭난 거. 아멘. 이게 그들 구원이나 우리 구원이나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습니다. 이게 그들도 비를 맞아야 곡식이 심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네. 예. 농사 짓는 걸로 따지면 하나님 농부가 하나잖아요. 네, 아멘. 그래서 성경에 에베소에도 분명히 써 있죠. 교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구원도 하나요, 다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양육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이방인들은 양육이 끝나서 장성원 분량으로 신부가 돼야 되는 거요. 인제 양육을 받아 젖먹고 양육을 받는 거예요. 장성원자가 돼서 신부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 양육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다 읽어서 다 보면은 그때는 지절로 알아지는 거야. 아멘. 양육받는다는 얘기는 그때 이스라엘 유대인들 밖에 없는 거야. 아멘. 그들이 늦은 비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메시아구나 그것을 깨닫고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네. 그다음 것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모세하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고 나서부터는 다른 말씀이 써 있잖아요. 네. 예. 7번째 나팔 불었더니 예수님 나라가 됐습니다 하는 얘기가 써 있어서 그거는 빼놓은 거예요. 네. 이스라엘 구원 계시록 강요일 때면 그것이 들어가는데 네네. 이거는 이스라엘 유대인들 구원에 관한 얘기를 쓰는 거니까 12장 1절로 바로 넘어가요. 네. 읽어주세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2절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아멘. 이것을 일반 신학과 교리에는 거의 다 90% 이상이 소수만 빼놓고는 이게 우리 성도들이 두중인 역할을 할 것이다. 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너무 안 맞는 소리요. 우리는 이미 끝나고 잡혀서 순교를 이미 당하는 그 사건이 벌어지죠. 네네. 두중인이 등장할 때 우리는 에, 짐승표 주목받 안 받고 잡히면은 무조건 좀. 순교당하든지 배도당하든지 그러는 거죠. 네네. 예, 맞아요. 네, 맞습니다. 경륜이 열리면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말이 안 맞죠. 네네. 그리고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그랬으니까 해를 입은 여자 그런 게 해는 항상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라 그랬죠. 아멘. 그런 게 여자는 자식을 낳는 개념이에요. 음부. 네네. 그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아멘. 예. 그래서 여자 그러면은 성도들이 여자요. 교회가 여자요. 교회 당이 여자요. 여자는 이스라엘이잖아요. 여자 그러면은 우리 에, 예수 신랑을 상대로 해서 첫 열매 된 사람들이 여자가 되는 거잖아. 아멘, 아멘. 그건 우리 남자들도 여자로 얘기하고 여자들도 여자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아멘. 교회를. 네네. 그거 얘기할 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거고 우리는 지체가 지체. 돼서 한 몸덩어리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 아멘. 그래서 여기는 해를 입었다. 하나님의 영향을 입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네네. 여자여. 아멘. 이게 그 여자가 있는데 발 아래는 달이 있다 그러니까 여자 발 아래로 달이 태어난다 그런 표현이에요. 아멘. 이게 성자가 태어난다. 네네. 예수님 아기 예수가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오신다 그 얘기요. 네네네. 예. 그래서 여자 다리 밑으로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여자 발 아래에 달이 있는 거니까요. 네, 아멘. 성자가 태어나는 것을. 여자를 통하여 오신 주님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스라엘이라는 여자의 머리가 12지파가 있잖아요. 네. 12지파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이스라엘을 영적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거잖아요. 아멘.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그러니까 그때 다윗이 아니 누구요? 헤로드 왕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그래서 그 2살 미만 애들을 다 죽였잖아요. 네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네. 여자는 교회로 본다면은 해산할 때마다
사단이 와서 집어먹으려고 난리를 핀다는 얘기인데 우리 아이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로 본다면은 네네. 개신교의 성도로 본다면 아이들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네. 말이 안 맞죠? 네, 아멘. 그래서 조금만 정신 차려서 나이만 조금만 한 열댓 살만 먹어도 알아듣는 거야. 아멘. 나이가 지금 모든 신학과 교리는 초등학교 수준이라고 그랬지, 영성이. 네, 아멘.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은 이게 이 여자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고 네네. 해는 성부를 얘기하는 거고 달은 예수님을 얘기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기로 오신다 이런 얘기고 12별 면류관은 12지파를 얘기하는 거고 여자가 해산을 한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기 예수가 헤롯 왕 때 태어나시는 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을 얘기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다른 얘기 뭐 더 길게 할 필요 없죠. 이사야 66장 7절을 한번 읽으면은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을 여기서 간접적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나와요. 읽어보세요. 시온은 구로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8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산케 하였은즉 해산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산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시온은 구로하기 전에 고통당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며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느냐. 나라 지금 얘기했잖아요. 네네. 이게 하늘나라 예수님을 통해서 그 씨로 오신 거죠. 생명으로 오신 거죠. 아멘.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민족 하늘나라 백성들 하늘나라 그 일꾼들 만드는 거. 시온을 구루하는 즉시에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가라사 내가 임산케 하였은즉 해산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가라사 나는 해산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도 생산하는 걸 이야기 거기에 간접적으로 아멘. 들어가 있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태어나시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아멘. 마리아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건 나라로 얘기한 거야. 네네. 12지파를 이야기해야 되니까. 아멘.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그러니까 12지파는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그림자로 등장한 거잖아요. 아멘. 성량하시고 우리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아멘. 천년배들 얘기하는 거죠. 다음 번으로 이사야 66장 10절에서 11절가량 더 읽어주세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11절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자, 아멘. 우리 일반 성도들이 하나씩 거듭나는 걸 가지고 막 전 세계가 다 기뻐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네네. 메시아 예수가 오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는 거죠. 아멘. 아멘이. 아멘. 이스라엘 성도들. 로마서 9장 5절도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은 이스라엘 해입은 여자를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이스라엘 조상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계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아멘. 네, 아멘. 신약에도 그렇게 써 있죠. 계시록 12장 3절 넘어가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면류관이 있는데 4절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아멘. 자, 여기서도 앞뒤를 설명을 쭉 들으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 큰 붉은 용이 머리 7이요 10뿔은 이건 뭐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됐으니까 다 열어주셔서 웬만하면 알잖아요. 아멘. 이거는 적그리스도 등장을 인물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사단 네네. 마귀를 대표해서 표현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것을 그때 시대별로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신로마, 교황청으로 지금 성경에 뭐 누구나 알 수 있게끔 열어주셨잖아. 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신로마 그냥 다 사라지고 교황청만 지금 남은 거예요. 아멘. 이게 이제 등장할 시기가 임박하죠. 네네. 10뿔이라 사단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한 붉은 용. 그러면 그거는 알죠. 사단 마귀인지 신학자들도 그건 알죠. 아멘. 열나라는 전 세계 왕들을 뜻하는 거고 권세자들 열국 등으로 표현한다. 여러 머리에 7면류관이 있는데 위에 7머리. 7머리는 완전한 사단의 역할을 얘기하는 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이 얘기는 별들이 영들의 숫자와 똑같은 개념으로 하나님은 구속사를 운영하신다 했을 때 아멘. 별들을 영들의 숫자 그래서 별 3분의 1은 영들 3분의 1을 마귀가 끌어가서 자기의 그 소속들이 되게 만들어 버렸죠. 네네. 그래서 그게 천사들이 영이 끌려간 영들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 사건이 벌어진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 끌려간 영들 중에서 천사의 영들은 미혹의 영들로 지역지역 맡아서 군수 도지사 하는 식으로 큰 교회들 악한 집단들의 수장 노릇을 하는 것들이 미혹의 영이다. 예, 악한 영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영들이 끌려가서 그들은 귀신이 돼서 다시는 인간의 옷을 입을 수 없는 복을 저주받은 박탈당한 자들이 된 거예요. 귀신. 네, 아멘. 예, 귀신들은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수를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봐요. 알아봐도 소용없어요. 네네, 아멘. 그래서 그들은 저주받은. 그래서 귀신이 뭔 줄을 신학과 교리에서는 지금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전혀 모르잖아요. 어떻게 네네. 귀신이 됐는지를 아주 짐작도 못 하잖아요. 예. 그런데 목사님은 이해가 가셔요? 네, 아멘. 귀신은 우리와 사람들하고 똑같은 개념이니까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살려고 막 그러잖아요. 네네. 예. 귀신이 모양새가 사람하고 같으잖아. 아멘. 색깔만 다르지. 네. 그것만 보더라도 이해가 가야 되는 거고. 아멘. 그래서 용이 해산에는 여자 앞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면은 헤롯이 죽이려고 해서 2살 미만 아기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 사건 네네.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별이 진짜 인간들 숫자와 똑같다. 저 별은 나의 별. 세상 사람들은 아는데 교인들은 모르지요. 네, 모릅니다. 무당들은 귀신을 잘 아는데 세상 부처들도 중들도 귀신을 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잘 아는데 목사들은 귀신을 모르잖아요. 네네. 진짜 몰라요. 네, 진짜 몰라요. 조금 아는 사람들 조금 있어요. 네네. 그것도 조금 아는 것을 안다고 하는 거지. 네. 진짜 몰라요. 너무 무식해요. 그래서 이 온 천지에서 목사들이 제일 무지해. 네. 왜 무지하다고 그랬죠? 영이 어려서. 400년 전에 어두운 세상에 지식이 네. 열리지 않은 세상에 그 마틴 루터, 칼빈 이런 종교 개혁자들이 열어서 교리 만들어 놓은 이상을 더 이상 벗어나지 못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100년 전만 해도 굉장히 어둡고 답답하고 지식이 없었는데 사람들이 네. 400년 전, 500년 전에 열린 지식을 가지고 지금 있으니까 전 세계에서 목사들보다 무식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해 가요? 네네. 진짜 몰라요. 귀신이 뭔지도 모르고요. 네. 두중인이 뭔지도 모르는데 막 우리가 두중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했었고 뭐 정신없는 소리 하잖아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건 왜 어리니까 목사님 얘기대로 영이 어리니까 분별을 못 하는 거야. 네, 아멘.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두 삶이면 다 죽고 그가 해산하면 그래갖고 놓치고 예수님 애국으로 내려가 버려서 네. 그 예, 저기 동방의 왕들이 안 알려주고 가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애꿎은 애들만 죽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좌파 애들은 전부 무당들가장 전부 헤롯 왕 때 예수님 때문에 죽은 2살 미만 어린 아이들 영혼들을 위로하고 이따위 짓거리 하잖아요. 네네네. 예. 하나님 경륜을 모르니까 네.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읽어주세요. 창세기 37장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계시록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요셉이 막내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형들에게 고하여 자기 꿈꾼 것을 얘기했는데 해, 달, 11별 그러니까 해는 자기 아버지, 아버지. 달은 자기 어머니, 11별은 자기 뺀 11명, 12명이니까 그러죠? 네. 네. 네, 그 사람들 얘기를 여기서도 그렇게 상징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예, 저라더라.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는 그것을 의미심장찮게 생각을 하고 형제들은 막 분해가지고 얘기하고 그랬죠. 네네. 그 여자가 그러면 교회 신부를 배출하지만 아들을 낳았다는 말은 없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아들을 낳아요. 영적인 자녀들을 생산했는데 그들이 장성해야 상속자가 돼요. 장성해야 상속자가 됩니다. 그렇죠. 네. 아들은 상속 혹은 기업을 이을 자라 할 때만 표현하는 거야. 아들을.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단수요, 복수요. 단수요. 단수는 예수님 한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 철장 받은 자 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들은 예, 네, 이들이 아들이란 개념이 없어요. 네네. 계시록 2장 26절에 이긴 자들은 철장 권세를 받으리니 그래서 이 천열매들도 철장 권세를 받아요. 네네. 아멘. 예수님이 왕이니까 우리도 왕 노릇해야 되니까 네네. 아멘. 받는 거 우리가 다 받아요, 안 받아요? 다 받습니다. 다 받아요. 옷도 네네. 예수님 옷 입고요. 예수님이 왕이니까 우리도 왕 노릇하고요. 아멘. 예수님이 철장 권세 받으면 우리도 철장 권세 받고요. 예수님 보좌에 앉으면 우리도 보좌에 앉고요. 예수님이 우리 형이 되는 거예요. 형제. 아멘. 그렇게 동등한 입장에서 허야 그 같은 아들이 되는 거지. 아멘. 그러면 하늘나라 가서도 우리는 서자요, 양자 그게 아니라니까요. 네네. 예수님은 한 형제라니까요. 아멘.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갔다는 얘기는 하늘나라 본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보좌가장 갔다 그 얘기요. 다른 데 갔다는 얘기요. 하나님 앞으로 갔단 얘기입니다. 하늘나라 최고의 보좌 네네. 하나님 거기 보좌에는 누구만 들어가요? 성부 하나님이요.
지금 성부 하나님 뭐 천사들만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는 말하자면 부활이 돼야 거기 괜찮아. 들어가는 거죠. 아멘, 아멘. 낙원에 있는 자들이 거기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예. 에덴에 있는 자들도 거기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부활이 돼야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로 올려가신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그 남자 아이를 하늘 보좌로 올라갔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셨다. 부활 승천하셨다. 이걸 다 한꺼번에 거기다 써놓은 거잖아요. 아멘. 예. 그래서 진리의 기초를 알으면 무조건 해석이 가능한 거야. 아멘.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게 아멘, 하늘 아멘. 보좌 하나님 아버지에 있는 데는 못 간 거예요. 낙원에는 가지만 낙원은 갈 수 있지만은 낙원은 영혼만 가는 거예요. 부활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영혼만 가는 겁니다. 낙원은 영혼만 가서 영혼이 쉬고 있는 장소가 낙원이에요. 아멘. 이런 걸 전혀 모르니까 네네. 낙원을 하늘나라로 생각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전 세계 지금 기독교인들이 전부 사람이 믿고 바로 죽든지 평생 믿고 죽든지 다 천국에 갔다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찬송도 그렇게 하고 옛날에 찬송가 쓴 사람들도 다 그걸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잖아요. 네. 지금은 마지막 시대니까 다 열어졌어요, 안 열어졌어요? 다 열어주셨습니다. 다 열어줬는데 잘못된 복음을 잘못된 성경을 신학과 교리로 들은 사람들만 지금 못 받고 있잖아요. 아멘, 아멘. 이사야 66장 7절 시온은 구루하기 전에 생산하여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예수님 난 걸 얘기한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계시록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그러니까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해서 12장 6절 그러니까 여자가 광야로 도망갔다. 광야는 교회잖아요. 아멘. 네. 그러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럼 아들이 철장권세 받은 성도들을 얘기하면은 여자는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가 교회로 간다 그 얘기야. 네네네. 말이 안 맞잖아요. 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 3년 반에 늦은 비 성령 받고 예수 메시아를 자기들이 죽였는데 회개하고 성령 받았으니까 그들이 양육을 받는 거예요. 성령 안 받았는데 양육을 받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양육을 받습니다. 그렇죠. 성령을 받아야 양육을 받는 거지 절차가. 아멘. 그래서 그 여자가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교회 페트라성에 피신해서 도망가며 거기서 1262일 동안 뭐요? 후 3년 반. 3년 반이죠. 네. 후 3년 반 초기에 두 증인이 등장해요. 아멘.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이지 네, 유대인. 유태인들을 네. 양육하기 위해서 왜 유태인들만 구원받는데요? 12지파는 10지파는 어디 갔어요? 유태인 속에 베냐민 지파가 꼈어요, 안 꼈어요? 띄었습니다. 그러면 10지파는 어디 갔어? 10지파는 망했습니다. 어떻게 망했어요? 완전 그냥 사망해서 죽은 마른 뼈 따고들 됐더니 무덤 속에서 네네. 아멘, 아멘. 천년왕국 때 나오잖아요. 네네. 유태인들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조상들하고 언약한 것 때문에 그들을 다시 살리는 거야. 네네. 아멘. 그들이 영으로 보면은 몸뚱이만 잠깐 옷만 벗어났지 그 자기들 다시 살리는 거잖아요. 네네. 산다는 건 하늘나라 데려가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이 초신자 교육을 받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이라는 유태인들이 초신자 양육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들 우리는 그때 이미 순교당하든지 잡혀서 도망다니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 맞고 보호받든지 그러는 거 우리는
이 열매가 맺어져서 이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우리가 양육 받아요? 아닙니다. 양육은 2000년 동안 받았잖아요. 네, 근데 아멘. 이방 우리들이 양육이 끝이 나고 장성 열매 맺어야 하고 네, 산으로 우리는 피 신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곳이 있더라. 그래서 여기서 이사야 26장 20절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백성이라고 했어요. 상속자 첫 열매 받아들이라고 했어요.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그래서 3년 동안 이 숨을 아멘. 살리는 거예요. 고통이 쌓여 있네요. 13절로 넘어가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강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아멘. 이게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 12장 6절에 이스라엘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면서 1200년 양육받는 그 말씀이나 이 말씀이나 같은 얘기요, 다른 얘기요?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를 조금 다른 약간만 바꿔서 써놓은 거잖아요. 네, 아멘. 여기 자기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 핍박하는지라. 이스라엘을 핍박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왜 열나라 사람들이 열나라 왕들이 이스라엘을 하나를 전멸시키려고 그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늘 나라에 그 먼저 보낸 씨 겸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영적 이스라엘 하늘 나라를 만드는 기초잖아요. 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기면은 그들이 다 이긴 거요. 아멘. 그래서 그들을 그냥 초토화시키려고 열나라 네네. 다 모여서 마지막 날 그 난리를 피니까 네. 하나님이 그때 모여놓고 심판을 하는 거지. 네, 아멘. 남자를 낳은 여자, 예수를 낳은 이스라엘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이스라엘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교회의 기도처로 페트라성 걸로 이제 숨었다는 얘기요. 나라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다. 한 때와 두 때와 42달이나 그의 1260. 것이나 같은 거요, 다른 거요. 같은 거입니다. 같은 거요. 후 3년 반 동안 네네. 양육을 받고 초신자 교육을 받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들이 사역자 노릇을 해야 되니까 아멘. 받고 들어가는 거야. 네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부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니까 그런 절차가 필요한 거죠. 아멘. 예. 이 용이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실패를 하죠. 두 번. 이건 2인자죠. 네네, 아멘. 이게 1인 통치자로 세워지죠. 아멘. 여기 세워지는 인물이 누구라고 그랬죠? 프란치스 교황권에서. 교황이 직접, 교황이 직접 왕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아멘.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아멘. 그래서 여자가 뒤에서 뱀이 입을 강물을 토해서 떠내려서 죽이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이건 쑥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와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 그러면 하나님 지진 땅을 쪽 갈라버리면 물 싹 다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렇죠. 뭐 네. 그렇게 쉽게 설명하면 돼요. 네. 여기 모압 땅 광야 끝 시온 자락 이곳이 페트라성인데
이 페트라 성은 탱크나 비행기가 접근하기가 어렵다 그래요. 네. 유대인들이 이미 이곳에 비상식량을 통조림이나 이런 걸 이미 비축해 놨다고 그래요. 그때 사해 남쪽 댐을 폭파하여 수장하려 할 것이나 지진으로 땅을 벌려 물을 삼켰다. 1977년에 이스라엘 댐 건설하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네. 뉴스 이게 뜬 거죠. 네네. 요것을 폭파시켜서 할 것이다. 이런 건 몰라도 상관없어요. 네네. 어떻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한다. 사단 마귀가. 네네. 그리고 못 죽이고 끄트머리 끝날도 이스라엘 침범으로 갖다 지들이 죽잖아요. 네네. 예. 용이 여자에게 분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우리 천열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러니까 계명 지키는 사람들이 생명 채운 자들, 짐승표 안 받은 자들이지. 아멘.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깨어 있는 자들이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물에 섰더라. 이 계시록 13장이 이제 이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 걸 이야기해서 이어지죠. 네, 아멘. 12장에서 13장으로 네. 이어지죠. 그렇게 40분 된 됐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번이 뭐냐면은 이사야 26장 20절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예레미야 30장 7절 슬프다 그 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아멘. 에레미야 선지서에서도 구하여 주신다는 얘기였고 내 백성을 가서 숨을 지어다. 그래서 거기서 숨겨주는 거죠. 아멘. 양육시키는 거예요. 초신자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역가장만 3강에는 역가장만 하고 네네. 이사야 6장 11절부터 더 좀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4강은 이사야 6장 1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유태인과 베냐민 지파 지금 남아 있는 자손 10지파는 이미 망해서 지상에서 사라지고 사마리아 여자 개 같은 취급을 받는 그들이 돼버렸습니다. 그들은 천년왕국에서 다시 회복되는데 우리 성경을 열지 못하고 우리 엉뚱하게 신약과 교리 설과 상징으로 풀어진 말씀을 다 토해내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마지막 경륜 감춰짓던 만나를 온전히 먹을 수 있도록 이 동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